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화면을 보셔도 되고, 찾으실 분들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는 성령님께 이끌려야 산다. 말세에는 성령님께 이끌려야 산다.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라고 했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실 때 바로 그때부터 말세다. 세상은 이제 끝이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세상 임금의 권세, 사단, 마귀, 귀신들의 권세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격하면서부터 이제 두려워 떨고 그들의 권세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에 마귀의 권세는 이미 깨진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가 왜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직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이 악한 영들을 형벌의 장소로 무적행 그 불못에다가, 유황에 타는 불못에다가 다 집어 던질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도 종결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지난주에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산자로 발견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주님 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발견된 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살았으나 죽은 자. 죽은 자로 발견된 자는 사단 마귀 귀신들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또 이런 것들과 함께 다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종말,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괴롭히는 원수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는 성령에 이끌려야 산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의 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다가 다시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를 만나주실 때 어떤 육체로 오셔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만나주시되 예수님의 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만나신다. 성령으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다 한 분이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성령님께 이끌린다는 것은 예수님께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이끌리는 자는 당연히 100% 천국에 들어가죠. 왜? 성령님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이끌리면 100% 천국이고, 성령으로 이끌리지 않고 사단마귀 귀신들에게 이끌리면 100% 지옥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요엘서 2장,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요엘서 2장 28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완벽하게 이제 성취가 되었죠. 그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벌써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성령님을 받으신 분은 심령에 우리 주님을 친히 만난 자예요. 경험한 자죠. 성령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아주 자연스럽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안 불러지죠. 너무 어색하고 거리끼죠. 근데 성령 받으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나와요. 네, 내 영이 거듭나서 그런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거듭나기 전에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도 이게 거리껴지는 거예요. 아닌데 어떻게 부르냐, 어색하죠. 겨우 고백은 하는데, 겨우 말은 하는데 내 안에서는 이게 잘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예수 정말 믿고 그분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늘 부르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아이들이 오직 엄마, 오직 아빠, 오직 엄마, 오직 아빠. 네, 겸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오직 엄마, 엄마, 엄마 찾듯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분을 찾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친히 영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마저도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 모든 근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끝까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그 나라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믿음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외치리라.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 찬양 나중에 한번 리더가 없으니까 반주자께서 잘 전달하세요. 그 찬양 그 전에 많이 불렀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그리고 사면초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어디를 봐도 뭔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을 것 같고 괴롭고 지치고, 야,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처절할 수가 있나. 그때마다 참 하나님이 찬양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이 곡조를 붙은 이 기도가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이라도 처음에 조금씩 하다 보면 처음에 흥얼거리다가 찬양 가사를 똑똑하게 부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막 찬양으로 내 모든 내 심경을 토로하고 내 마음을 고백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확신도 주시죠.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찾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네가 나를 의지하는 한 내가 너를 꼭 도와줄 것이다.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찬양 듣고 또 찬양하고 하는 것을 즐겨하세요. 삶 속에서. 네.
어제도 찬양 한참 듣다 잤는데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잠이 3시까지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은혜가 너무 되니까 이것도 이 방해돼도 막 이게 옆에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은혜가 너무 돼서 잠이 안 온다. 이게. 예. 그분이 CTS나 이런데 이 거리, 이 버스커죠, 버스커. 이 버스킹 찬양하시는 분. 이 길거리에서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시는 여자분이신데 그 간증 들어보니까 참 인생이 참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그냥 아무런 그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뭐 돈에 관련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해변가에 가든 강가에 가든 통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돕는 사람들이 이제 이 장비들, 스피커 이런 뭐 촬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떴더라고요. 그분의 찬양이. 그래서 얼마나 목소리가 벌써 고난을 통과한 자의 이 찬양 소리는 정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마음이 와닿죠. 은혜가 되죠. 여러분들도 찬양의 능력을 맛보시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성령님께 이끌려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더욱더 이끌려 살아야 돼요. 때가 되면 될수록.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심판은 끝났죠. 이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기간을 벌어보려고 그 기간을 늘려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고 또 더 이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또 올바른 구원이 무엇인지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전 세계가 이 설교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진리인 것 같은데 아니고 또 아닌 것 같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리였고 그러니까 이 연막작전이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무수한 그런 교리들과 또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비슷하다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 이미테이션, 이 가짜잖아요. 가짜. 진짜 금목걸이하고 이 비슷하지만 가짜는 가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사복음, 가짜 구원, 가짜 성령의 역사. 그런데 성경으로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든지 성령이 충만하든지 영적인 감각이 있든지 해야만 분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관계를 뭔가 이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접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이끌리는 사람들은 거리낌이 온다고 그러죠. 거리끼죠. 내가 좀 성경을 잘 모르지만 저건 아닌 것 같다. 벌써 성령님이 내 안에서 딱 거리끼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을 더 잘 알면은 확실히 더 분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잘 알든지 또 늘 성령으로 늘 민감해서 성령이 이끌리든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절대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끝. 예배 드리는 것도 끝나고 기도하는 것도 끝나고 전도 선교하는 것도 끝나고 네. 우리 여기 여자 청년 저 인천에서 지금 카페 하고 있는데 카페 안 해도 돼. 주님 오시면 모시는 것이 끝이에요. 아유 유집사님 얼마나 지금 고생하세요. 일하시느라고.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한번 기회 한번 주세요. 유집사님이 열심히 지금 두 분이 유집사님이네. 두 분 다 마찬가지. 열심히 한 분은 열심히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줘서 하나님이랑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한번 하게 해주세요. 네. 근데 그 큰 일도 주님 오시면 이제 끝나니까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큰 일 한번 하고 싶은 소원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것이고 또 내 목숨이 다 내 마감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의 이 세월을 끝내시고 나를 영원한 평강의 장소, 평안의 장소, 기쁨과 안식의 장소, 천국으로 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사모해서 평강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막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어둠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오기가 좋은 환경이에요. 악한 영들은 그 속에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안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어둡고 그러면 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놓치게 되고 뺏기게 돼요. 근데 그 부끄러운 고민에 아침에 아이들이 화장실 가면 잘 안 나오잖아. 야 가자. 예. 근데 이제 우리 시간 돼서 이제 출발하고 이제 큰애가 이제 화장실 안 나오길래 버스 타고 와라. 근데 그 자체가 별일은 아니죠. 하는 애가 화장실에서 좀 배가 아파가지고 늦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아침에 좀 쫓기다 보면 마음에 이게 좀 막 분이 일어나죠. 혈기가 나죠. 혈기가.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그랬어요. 나 설교해야 돼. 설교해야 돼. 그 말은 뭐겠어요?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면 내가 설교하는 일에 많이 지장을 받는다. 미리 와서 물론 기도로 다 준비하고 털어버리고 먼지들을 털기 때문에 강단에 쓰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 예배당 앞에 도착할 때까지 이게 좀 이 혈기가 잘 사라지지 않았어요.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멍해지죠,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동차 키를 넣고 잠가버렸네요. 문정수 집사님이시면 오리동 이렇게 차량 운행해야 되는데 시간 딱딱딱 맞춰서 가는데 이 키를 차에다 넣고 확 닫았어요. 거기다 내 옷, 넥타이, 난 노트북 다 넣고 잠갔어요. 그래서 회개했지. 이렇게 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미해지면 일이 안 돼, 일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가정일도 모든 일들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이 우리 안에 평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평강이 있으면 하는 일도 잘 되죠. 평강이 있으면 막 새록새록 지혜가 막 떠올라요. 막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막 들어오죠.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뭔가 이제 어둠이 싹 물러갈 때 마음에 이 잡념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 그때 세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성령님의 지혜가 막 공급되잖아요. 여름 캠프 준비하면서 어떻게 잘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니까 조직을 이렇게 짜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순간 따다닥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순간에 몇 분 안 걸리는데 이게 혼미하고 이게 뭔가 이 생각과 마음에 먼지가 끼면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도 섞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맑아야 돼요. 마음이 맑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마음이 맑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주님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평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하는 일이 잘되고 형통케 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절대 뺏기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자식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고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참 곤고하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 그래도 나는 천국은 있잖아. 나는 그래도 예수 믿었잖아. 그래도 나는 예수 믿었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도 내가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믿음을 지킨다면 그래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잖아. 그래 참자 견디자
이거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실 것이다. 잘 인내하고 나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심을 내가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배나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절대 뺏기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절대로 50절에 있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끝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천국을 뺏기면 안 된다. 내 안에 천국 뺏기면 진짜 내가 들어갈 천국 그거 뺏기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천국이 있냐 없냐 따지질 않아요. 왜? 믿어지니까. 왜? 천국을 느끼며 누리고 있는 자잖아요. 아유,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직 천국을 못 누린 사람이에요. 천국 경험하지 못한 사람. 내 안에 주님 계시면 내 심령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진짜 내가 들어갈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고 눈에 안 봐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 날마다 확신 속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 그거, 야, 아니 그 밭에 보화가 숨겨졌네. 이거 남의 밭인데 이거 어떡하지? 야, 다 덮어놓고 그 밭 주인한테 가서 달란 대로 내가 그 밭값을 줄 테니까 이 밭을 달라. 왜? 그 속에 그 밭에 보화가 숨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보화를 취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서라도 천국 가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우리는 천국을 붙잡고 꼭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이 진주를 파는 이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 이야, 이거 요즘 말로 대박인데. 그래서 다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팔아 샀다는 것이죠. 저는 뭐 이 보석상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진짜 보석을 만나게 되면은 그 보석 살려고 모든 것을 다 버린다네요. 뭐 경매하는 데 가보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야, 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돈 주고 저걸 꼭 낙찰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너무너무 갖고 싶으니까 기어이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사가잖아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가장 값진 보물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어떤 것을 다 투자해서 얻을지라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데 그냥 현실적인 것에만 급급해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하여 살죠.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그래요. 네,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아무리 만족을 누리려고 해도 신기루와 같아요.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쫓아가다가 잡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하죠. 허공을 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천국 하나님 나라 꼭 소망을 갖는 그 믿음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들을 장래의 그 일들을 알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야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경도 성령이 충만할 때 성경 읽으면 한 번 딱 충만할 때 읽은 것이 평생을 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가 가장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 집에서 읍내 학교, 고등학교 학교까지 가는 뭐 한 25분 걸리나요? 비포장도로 막 덜컹덜컹 막 덜컹거리는 그 비포장도를 달리는 그 버스 안에서 조그마한 이 포켓용 성경 이거 펴놓고 읽었던, 그때 그렇게 성경 읽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졌던 그때에 읽었던 그 성경이 지금도 기억나고 그것이 한번 새겨지니까 평생을 가더라고요. 평생.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성령의 충만할 때 읽으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주님의 심정을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 모든 장래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아주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님께 이끌리겠어요? 그 지식의 한계가 찾아오면 주님 떠나고 말아요. 우린 지식을 가지고, 지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리지 못하면 지식적으로 맛보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짜릿하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게 되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짜릿함에서 딱 벗어났을 때, 그 짜릿함이 끝났을 때, 그 쾌감이 끝났을 때는 아무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심령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끌려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이 이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도 2장 29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이 7교회는 7은 완전 숫자예요. 그 소아시아에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에 끊임없이 한 교회도 빠짐없이 말씀하신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에 한 교회도 빠짐없이 똑같이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교회, 지금 교회, 앞으로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귀가 닫히면 안 들려요. 신기하죠, 신기해.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거꾸로 들을 수가 있을까?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또 아니면 엉뚱하게 들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것은 아주 축복입니다. 하나님 평생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말씀이 항상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돼요. 계속 기도하시면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면 마지막 눈은 감았지만은 이제 귀가 열려요. 의학적으로도 마지막 귀는 열려 있어서 운명하기 전에 맨 마지막 닫히는 것이 이게 귀예요. 귀가 맨 마지막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것 같아도 영혼이 떠나기 전에는 열려 있어 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라도 막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왜 그렇게 위험하게 천국에 들어가요? 미리 예수 믿으면 축복이죠. 저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미리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그때라도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귀가 열리기를 바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면 그 영혼이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마저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참고사항이에요. 제 경험인데요. 어떤 분을 신망을 갖는 남자분입니다. 이 중태에 빠졌어요. 중태에 빠졌는데 이제 뭐 병원에서는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했죠. 근데 마지막 임종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습니다. 임종 예배는 다 허락을 해줘요. 그 전에는 이제 뭐 면회 시간만 들어가게 해주지만은 임종 때는 아예 이제 호스피스 병실이라든가 가족실에다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하면은 아무 때나 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가지고 임종 예배 드리고 또 듣는다 생각하고 말씀 전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 합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눈을 번쩍 뜬 거예요. 번쩍 뜬 거예요. 아유 얼마나 놀래요. 아니 죽는 사람 눈 번쩍 떠보세요. 경험하면 그게 좋기도 하는데요. 순간에 깜짝 놀래요. 눈 감고 아무것도 못 듣는 사람이 갑자기 눈 팍 떠보세요. 굉장히 이게 반갑기도 한데요. 순간에 깜짝 놀래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그 고백이 그래요. 이게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그분의 고백이니까. 그분이 들어오는 소리, 말하는 소리 다 들렸대요. 다 들려요. 무슨 소리 하는 거, 둘이 얘기하는 거 다 들렸대요. 다 들렸대요. 근데 그렇게 눈을 뜨고 싶어도 눈이 안 떠지대요. 뭔가 자기를 꽉 눌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나 살아있다 살아있다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한마디도 그냥 말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히 눌려보세요. 말은 하는데 아무도 못 듣죠. 저도 가히 하도 눌려봤어요. 과거에.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오죠. 예수님 안 나와. 예수님 안 나와. 떠나가라 잘 안 나와. 꽉 가히 눌리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쉽게 안 나와. 예수님 이 단어 잘 안 나와요. 막 눌려가요. 그래요. 약한 영이 지배해서 그러고.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들으니까 그 복음, 서로 잡담한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자기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니까 설교를 듣고 이 복음을 들으니까 자기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무언가 막 나락으로 자기 영혼이 막 깊은 어둠 속으로 막 떨어지면서 직감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떨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막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떨어지다가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새 올라왔는지 자기가 딱 떨어지는 게 끝나고 자기도 머리 눈 번쩍 떴다는 거예요. 다 들린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해요.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만 신앙생활에 우리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세요. 우리의 열심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그렇지, 우리가 거역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기도하면서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성경 읽다가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을 닫지 마시고 여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소망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갈망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해도 아무리 말씀해도 마음을 닫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그곳에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두 사람 빼고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다 죽었죠. 다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노를 발동하셨죠. 격동하셨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막 죽었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거든 순종하시고, 천국 사모하시고, 열심 내어서 기도하시고, 예수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어떤 일이든지 동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가야 결국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인 것이고, 성령이 인도받지 않으면, 악한 영이 인도받으면 그 종말, 그 결국은 지옥이에요. 그래 꼭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여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성격은 불같았죠. 그런데 왜 유한다고 그랬어요? 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지상에서 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죠. 모세를. 왜요? 자기 승질은 불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유한 자거든요. 성격이 유한 게 아니에요. 성격 착해도 하나님 얼마나 많이 반대하고 얼마나 불순종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온유입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내 성격, 내 천성과는 상관없이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가는 것이 온유한 것이죠. 그런 온유한 복이 있을 때 엄청난 전무후무한 영도자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순종해서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값지게 쓰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왕이 욕심났어요. 적군에게서 획득한 그 아름다운 그 토시토시 살찐 그런 양떼들, 황소들, 이런 가축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탐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핑계를 댔죠. 그 중에 싹 취하고 그 중에 얼마를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몰고 왔습니다. 왜? 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너는 그런 거 의지하지 마. 너 양떼, 소떼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를 의지해. 그러니까 전쟁에서 적군에게 그 획득한 그런 노획물들을 절대로 갖고 오지 말고 다 죽여, 다 없애. 한 마리도 갖고 오지 마. 근데 욕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그래도 저거 죽이기는 두고 오기는 너무 아까운데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고 핑계대고 그걸 가져왔죠.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걸 보니까. 그래서 핑계댔죠. 선지자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핑계된 것입니다. 그거요 너무너무 이 제사 드리기에 너무 좋은 제물 같아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그걸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야,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하나님께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잖아요. 그것이 생명이거든요. 아무리 1000번 죄를 드리고 10,000번 죄를 드려도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의 그날의 생활비, 두 렙돈, 그건 그날의 생활비예요. 그날 한 날의 생활비를 연복에 헌금하면 넣는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감동하셔서 얼마나 극찬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똑같이 사람 취급하면서 얕잡아 보면서 본문 처음 했던 그 설교 본문에 이 마귀라는 놈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해 보잖아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은 먹는 것, 돈, 명예, 그리고 신기한 능력, 신적인 이적, 이런 것에 많이 의지하게 되어 있고 많이 그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줄이시고 아무것도 못 먹고 40일 금식이 끝나신 상태잖아요. 40일 금식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려 나가셨어요.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힘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들을 가지고 당장에 떡덩이가 돼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먹으면 되잖아. 왜? 아직 하나님께서 명령이 안 떨어졌어. 이제는 먹고 이제는 마시고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일에 아직 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드시는 거죠. 야, 그래도 먹어야 살지. 그래 먹어야 살지. 먹어라. 너 능히 돌 가지고 이 빵이 되게 할 수 있잖아. 빵.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사람이 먹는 거에 약하잖아. 목숨이죠.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왜 목숨을 두려워하는지, 마지막 목숨을 왜 두려워하는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합니다. 사람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면 이제 끝나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는 마지막 목숨을 두려워해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는 목숨은 안 두려워해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말이야 떡도 필요하지.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떡을 먹어서 육신은 배부르고 살 수가 있는데, 목숨은 연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망하는 거야.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 이끌려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사는 게 산 것이다. 아니면 산 것 같으나 죽은 것이다. 그래서 먹는 걸 이겼죠. 목숨을 이기신 것이. 그 다음에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야,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성경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마귀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몸이 상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지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 이 엄청난 이적, 그 높은 곳에 떨어지면 누가 다리가 안 부러지겠어? 다리가 작심 부러지지. 그런데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서 너를 지켜준다고, 지켜줄 거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쫓을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 생명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시는 그 표적. 야, 천지간의 사망을 이길 자가 누군가? 죽음을 이길 자가 누군가? 죄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데, 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걸 보니까 저분은 죄가 없는 분 맞고, 메시아가 맞고,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 표적 가지고 막 예수님이 다른 표적, 그런 표적 정도로 사람들이 쫓는 걸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원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지금도 성령의 역사와 은사, 이적,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경험했다면, 병 고침을 받았다면,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실 만큼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네요.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죄를 버리는 쪽으로 가야 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신앙성은 안 쫓아가고 자꾸 더 신기한 거 없나? 더 능력, 더 큰 이적, 더 큰 표적, 예수를 쫓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표적을 쫓아갔는.
그러니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 표적도 능력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는 안 쫓아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꾸 그런 것만 쫓아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은 다 이기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너에게 돈 줄게, 명예 줄게, 세상 권세 줄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천하만국의 이 모든 명예, 이것을 다스릴 권세, 저 물질, 돈, 저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해. 다 무릎 꿇죠. 다 무릎 꿇죠. 내가 너에게 너무 많으면 네가 돈을 쓸 수도 없으니까 그래, 너에게 한 1조 원 줄게. 1조 원. 1조 원 줄 테니까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 돌아가면 되잖아, 예수께.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라고 막 이러면 속삭인다면 노멘 할 사람 여기 다 100%죠? 아멘 안 하신 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어요. 타이밍 놓치신 분들, 너에게 1조 원을 줄 테니까 이제 모든 신앙생활 딱 교회생활 이제는 다 버리고 뭐 너 죽기 전에 예수께 돌아가면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내가 마귀가 말하기를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겠어요? 노멘 하겠어요? 노멘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죠.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내 믿음을 점검해보세요. 네가 믿음 안에 있나?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너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확증하라. 자신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로 있어. 내가 성령님께 이끌려가고 있는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가? 천국을 사모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삶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증거물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확신을 갖는 거죠. 내게서 이런 내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는 거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건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신 주님의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도 확신하고 나도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말씀에 복종하여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절대적으로 이끌려 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만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제가 아는 분들도 전혀 전혀 복음을 모르다가 군생활하면서 심심풀이 성경 읽다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신 분들 정말 순수하게 잘 믿더라고요. 네, 어떤 교리, 어떤 때가 안 묻어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성령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신기하다.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다가 입대한 나보다 전혀 교회 생활 안 하는 그 선배가 고참이 성경 읽다가 성령 받고 예수 만났는데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더라고요.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더라고요. 참 순수하게 예수 믿어요. 초대교인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공부 안 했어도 예수 순수하게 잘 믿으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순전하게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없을 때보다, 성경책이 없을 때보다, 설교가 많이 있기 전, 예배가 많이 있기 전보다도 지금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예배는 더 많아지고 성경책은 막 성경 한글 개역 개정 세번역, 그다음에 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바르 성경, 한글 한자 혼용 성경, NIV 성경, 킹제임스 성경, 뭔 성경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넘치죠. 성경책 없어도 돼요. 어플 가지고 얼마나 공짜 어플이 많아요. 성경 어플. 성경을 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성경 몇 구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단 한 구절도 안 읽으면 살잖아요. 그만큼 성경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은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받아도 성경이 최고의 능력 있는 설교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늘 무장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늘 깨어서 성령으로, 깨어 기도해서 성령으로 이끌리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모든 것은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아무 때나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마음껏 담대하게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그래서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이후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는 신앙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담을 싸고서 어떻게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담 싸고 살면서 어떻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에 사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5절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거는 구약에 뭐 지켜라, 절기 지켜라, 뭐 옷 입는 법, 먹는 법, 이 율법 말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보고 그곳에서 사랑해야겠구나, 사랑하면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사랑할 때 자유를 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넘칠 것입니다. 죄를 이기며 살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런 것을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겨보세요. 반드시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누차 말씀드리죠. 믿습니다. 복 안 와요. 행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해서 복 받을 것 같으면 다 복 받았죠. 영적인 복도, 물질의 복도, 모든 걸 다 받았겠죠. 얼마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 영육간의 복을 다 받고 있어야죠.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런 구약이나 신약이나 철칙이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았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복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령한 시스템이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아무도 거스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행함으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이고, 말세에 성령님께 이끌린 자는 결국은 천국 주님 오시면 들림 받게 되어 있고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